내일 오셔도 되겠습니까, 정득 전사님?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여자친구 있는데 내일 오셔도 되겠어요? 예. 지난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21장 6절과 같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왼편에 던지지 말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땅의 삶이 아니고 본향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으로 이제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오늘 15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꼭 붙어 있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죠. 나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상사, 아니면 이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군요. 아니, 저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가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더우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시원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생물체가 뭐냐? 참새라고 비유하고 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냥꾼이 참새를 향해서 빵 싸가지고 참새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 왼수 같은 나의 남편, 다 누가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같이 있는 직장생활 못하겠던 그 동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머리털도 다 세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하나를 간섭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윤현희 전사님이 맹장 수술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오늘 했어요. 맹장 수술은 수술에도 안 속한 거죠? 아닌가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맹장 수술하러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처음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목숨이 내 게 아니구나. 이 목숨이라는 게 내 게 아니구나. 귀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사실 목숨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꼭 우리는 내 목숨은 내 거 같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연령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명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1년 후도 살 수 있고 10년 후도 살 수 있고 20년 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제일 교만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도 세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마라나타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도 믿음이 이렇게 조금 지금이 강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주님 오시려면 그래도 저도 장가도 가고 좀 애도 낳고 이런 다음에 오셔야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커서 대학교도 좀 가보고 멋진 신랑 만나서 결혼도 해보고 이때 오셔야지.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주님이 오시는 세상은 뭐예요? 완벽한 세상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지방대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를 저 하버드 대학 다니게끔 옮겨주면 그거 반대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대할 사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허상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셔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16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3번 다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지금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해? 야, 그 사랑 진짜야?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양을 돌보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할래? 너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놓고 3번 부인했잖아.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 자, 이제 그 사랑을 네가 뭘로 증명할래? 증명하는 방법 딱 하나야. 내 양을 먹이는 거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쳐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양 떼는 누구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목회자만 양을 먹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내 양떼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이혜정 집사님의 양떼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김정우 집사님의 양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어린 양. 16절에 내 양. 또 17절에 내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어린 양, 양양. 이 한글로 봐서는 양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은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헬라어는 다 달라요. 어린 양도 다르고 16절에 내 양도 다르고 17절에 내 양도 달라요. 자, 15절에서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헬라에서는 아르니온이에요. 아르니온. 자, 아르니온은 어떤 양이냐? 양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양. 어린 양 중에서도 가장 어린 양.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그것을 15절에 아르니온이라고 그래요. 자, 그것에 반해서 자, 두 번째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그 양은 뭐냐? 프로바티온이에요. 프로바티온. 자, 이것은 뭐냐면 장성한 양이 되기에는 부족해요. 많이. 인간으로 따지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 발육이 끝난 상태, 장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15절, 16절, 17절은 과연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먹여야 되는 양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양들은 뭐냐? 갓 태어난 양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양뿐만 아니라 발육이 다 끝난 장성한 모든 양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돌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막 부담스럽죠. 직장에서 그 사람, 그놈. 여러분 아시죠? 그놈이 없어지면 딴 놈이 오는 거? 그놈이 없는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놈이 없었던 시대 있었나요? 나랑 부딪히는 그놈 항상 있죠. 지난번에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위에 과장님 때문에 힘들대요. 과장님 때문에. 지금 그분도 과장이 승진했지만 과장님 때문에 힘들대요. 그럼 그전에는요 그랬더니 그전 과장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과장이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놈이 없어진 시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나오는 아르니온, 갓 태어난 양은 어떤 양이에요? 똥오줌 못 가려요. 아이들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그죠? 계속 줘야 돼. 계속 줘야 돼. 계속. 일방적으로 줘야 돼.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받아 먹으면서 고마운 줄을 몰라. 그렇죠? 셀리더를 하면서 계속 줘야 돼. 퍼줘야 돼. 계속. 근데 당연히 받아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해. 아무리 전화해도 셀리더님 고마워요. 이런 소리 안 해. 갓 태어난 양. 여러분에도 있죠? 자녀들? 쏟아부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학원비 대줘도 학원에 모셔다 드려야 학원에 가고, 그렇죠? 학교 가라고 사정해야 가고. 갓 태어난 양들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프로바티온처럼 사춘기에 있는 양들이 있단 말이죠. 매사에 반항적이야. 말도 안 해, 말도. 제가 산무 얘기했죠? 산무, 청소년 사역자 그랬잖아요. 청소년들은 사역하기 힘들어요.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싸가지가 없고. 이런 양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양들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프로바톤이라고 해가지고 다 자란 양들이 있어요. 다 자란 양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해. 그걸로 돼야 돼. 그걸로. 그래서 교회에서 늘 문제가 그걸 하잖아요. 지금은 막 아주 그 이름도 좋고 잘 나가던 교회였는데 그 전에 목사님이 보니까 식당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배추김치 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깍두기 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배추김치 하면 어떻고 깍두기 하면 어때요? 둘이 막 분열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잘 안 해도 되니까 싸우지만 말라고. 그러니까 다 자란 양들은 뭐예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내가 오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뜻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너 맞아? 그 말 진짜야? 그래서 내가 보내준 양들을 네가 잘 돌봐야 돼. 잘 섬겨야 돼. 그것으로 증명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세요? 대체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르니온 같은 그런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반항적인 프로바티온이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 고집만 내가 옳은 것처럼 살아갔던 프로바톤이라는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다 받아줬잖아요. 너는 왜 그러니 하고 막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여러분 채찍질 하던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지 어리석은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지금까지 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월절 전이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예요. 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까지요? 자기를 팔아먹을 유다까지도 사랑하셔서 발까지 씻어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저 여기 안 세워요. 더러워서 안 세워. 변덕 많아서 안 세워요. 게으르고 악하고 변덕 심하고 좀 그럴듯한 사람을 세울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용납하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저만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밭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못된 원수가 와가지고 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네.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가라지들을 전부 없애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으면 어떡해? 내 자식도 뽑으면 어떡하냐고. 안 돼.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우자. 자, 의문이 들죠. 왜 하필이면 주님, 그러면 가라지 못 뿌리게 좀 막으시죠. 그렇죠? 가라지 못 뿌리게 좀 막으시죠. 또 하나, 가라지가 다 자랄 때까지 하지 마시고 우리 보호하시면서 가라지 좀 뽑으시죠. 자, 왜 뿌리는 걸 왜 안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여러분, 진짜 알곡은요, 온실 속의 큰 알곡은 진짜 알곡이 아니에요. 가라지보다 더 큰 생명력을 가지고 가라지를 이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라지 있어요. 가라지 있죠. 나에게 맡겨준 사람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단 말이에요. 뽑혔으면 좋겠어. 뽑혔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냥 두세요? 네가 그 사람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네가 나에게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요셉은요, 아버지 사랑에 그 품에 품겨져 있던 그냥 철부지였어요. 근데 애굽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당하면서 총리의 그릇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내 주에는 내가 돌봐야 될 양과 나를 굳건하게 할 가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주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에 필요하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도 먹이고 사춘기인 양도 먹이고 다 장성해서 오직 고집불통인 그 양도 네가 돌봐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셨던 분, 행복하셨던 분, 왜 행복하지 않았어요? 비기 싫은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셨죠. 다 웃으시네. 다 행복하지 않으셨군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안복과 그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도 다 돌보고 섬기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